먹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일 바로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악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보다도 어쩌면 더 크고 더 거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큰 이야기여서 이걸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모든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두 이야기 모두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관한 논쟁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이런 감정이 여과 없이 잘 드러납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노하심이에요. 노하심. 이 단어는 그냥 좀 화가 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불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어의 어원을 보면 아주 극도의 엄청나게 큰 분노, 강렬한 분노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노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셨다 이렇게 되죠. 탄식하다. 이 탄식하다는 슬픈 감정을 말해요. 우리한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나 뭐 이런 걸로 이별하고 잃었을 때 그 상실감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슬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느꼈었던 그런 슬픔을 말하는 그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우셨다 하셨는데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크기로 분노하시고 또 동시에 한없이 깊은 그런 슬픔 그것을 동시에 느끼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완악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객관적인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의 근거는 사실은 무지에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에 진짜로 진리를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감정이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적대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다 사실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밀을 따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셔요. 마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그 사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삶 전체가 성경과 율법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과 율법 이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수백 개의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규례들을 해설한 해설서만 50권이 넘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매우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이 규정을 해놨어요. 심지어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39개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을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도 되는데 어떤 거리까지는 걸으면 안 되고, 뭐 물건을 들어도 뭐 몇 킬로까지는 들어도 되는데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의 삶, 특별히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유대인들의 삶을 완벽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규정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 또 심지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의 법 규정대로라면 법 위반이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선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의미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보충되는 것이고, 고장났던 것들이 다시 수리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안식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한다는 것은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힘과 에너지들이 다시 충전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안식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찾아지고, 그 다음에 없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힘을 다시 얻어서 계속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날에 이 손 마른 사람, 평생토록 장애로 살던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회복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합당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안식일의 목적에 가장 맞는 일을 예수님이 오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의 법 규정에 따르면 정작 이렇게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일, 안식일의 목적에 가장 맞는 일조차도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을 훼손하는 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은 그 자체로 나쁜 법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요.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데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형식화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 일이 생명력이 없이 그냥 지나치게 형식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커다란 분노를 이들에게 쏟고 계신 진짜 이유는, 물론 이것도 이유지만 진짜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7절 말씀,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비밀이 사실 이 속에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결국 무엇이란 이야기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이나 족쇄나 짐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주 와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나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사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가장 인간답게 사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가장 인간답게 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짜로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유일한 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보지 않고 짐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이야기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행위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 이건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먹고 다 누리라고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두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다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이 한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네가 다 해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그게 독이 있어서 네가 먹으면 죽는다라든지 혹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살이 찐다라든지 뭔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형태의 행위, 특별한 종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알지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그냥 괜찮아 저거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하죠? 저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게 뭐를 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희 속에 진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한테 안 주려고 한다. 이것을 먹으면 사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 속에 진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포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네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걸 살 수가 없고 너희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행복해지지 못한다. 너도 네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의 짐인 것처럼 우리를 묶는 사슬이나 족쇄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나무 열매를 먹죠. 핵심은 뭐냐면 이 사탄의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이 거짓말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들 속에도 여전히 이 거짓말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사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짐이고 그렇게 그 거짓말에 여전히 속아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큰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고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짐처럼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괴롭지만 견디면서 사슬이나 족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무엇보다도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들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6절 마지막 구절인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절인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로마는 세계 최강 제국이 됐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이 이렇게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자신의 문화, 소위 말해서 그 헬레니즘, 그 문화와 사상,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죠, 이것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강제로 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이런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한 반발, 종교적인 그런 반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로마의 사상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죄고 악인데, 이 너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고 몰려드는, 그러니까 거대한 파도가, 세상의 죄와 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방파제를 쌓는 것처럼 거대한 벽을 이렇게 쌓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그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규정들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아주 세세한 그런 규례들을 만든 이유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걸 한 이야기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또 신앙을 지키고 싶은 그런 열정 때문입니다. 정말 거대한 파도처럼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그 압도적인 세상의 죄와 악의 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마치 로마의 황제 이름이 시저죠.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시저. 그런 것처럼 유대의 왕을 부르는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과 그 헤롯을 따르는 사람은 헤롯 당인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의 왕이 어떻게 되나요?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정치 권력자가 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인 기득권층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두개인이라면, 이 헤롯 당, 헤롯을 비롯한 헤롯 당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그래도 종교적이라면 이 헤롯 당 사람들은 그냥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건 한 가지,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유함이나 자기의 힘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뭐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거를 칭송하고, 뭐 자식들 전부 다 유학 보내서 그거 다 배워오게 하고 그걸 지지하고, 아주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 사람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너무나 서로 다른, 사실은 서로 만나면 밥도 같이 안 먹을 원수처럼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예수 이자를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고,
그 핵심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모두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쉽죠. 헤롯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고 요즘 우리 곁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법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그런 보통 요즘 사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이 헤롯 땅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쉽고 문제는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고 내가 풍성하게 살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짐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에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이 사람들이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신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어떤 우월감? 자신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고 나는 하나님한테 더 많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기도하던 세리를 멸시하면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의 그 오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태도,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을 생기게 할 수 있으니까 난 조심해야 되고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일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냥 종교적인 일이고 그래서 자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연애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못 고치던 것을 여자친구가 한마디 하면 싹 고칩니다. 정말 잘 고칩니다. 그냥 부모 말은 잔소리고 여자친구 말은 이제 아름다운 소리죠.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짐처럼 느끼지만 여자친구가 말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죠. 행복하고 기쁘고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해주다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애들 많았는데 나한테 이거를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 있죠.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굉장히 힘든 그 일용직 노동 같은 거 하고 또 혹은 뭐 배달 알바 같은 거 그런 거 위험한 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한테 명품백 사주고 그런 아이들 있다고 하잖아요. 참 철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 여자친구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아이가 이렇게 뭐 배달을 하면서 혹은 뭐 그 어린 아이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겠죠. 이걸 받을 때 얼마나 걔가 즐거워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힘은 들지만 짐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지만은 당연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난 지금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나는 이미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 그걸 아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과 여러분이 이제 학교나 혹은 주변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는 이 두 말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를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남자를 혹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뭐 엄청난 대단한 용기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난 너희를 지지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더더군다나 사랑한다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결혼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멋진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현대인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멋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한 약속이고 결합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 안에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결혼한 두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은 자칫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행복하게 막 사는데 친구들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뭔가 구시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의 기쁨과 행복을 제한하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성경의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헌신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성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방식으로 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진리이고 진짜 맞는 일인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랑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혹시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계속 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고민되는 일들도 많겠지만 계속 살아가면 머지않아서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고 내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질문이 다 해소되는 것 같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그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의 경향, 삶의 태도 이런 거를 지금 이 허망해 보이는 말씀이 형성해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 속에 머물지 않았었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와 판단력과 심지어 그런 풍성한 삶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부부가 농담으로 자주 하는 말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을 진짜로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변할까요?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성경적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쫓기던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 성막에 가게 됩니다. 이 성막,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단이 있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상 위에 진설병, 즉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떡 같은 것이 있었는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자기도 먹고 부하들에게도 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우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또 죽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예식법들이 레위기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 해야 돼요. 실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만지면 안 되고, 뭘 만졌으면 그걸 다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것에 대한 희생을 하고 등등.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등등 수많은 그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다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자세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말해주는 핵심은 뭐냐면 성소,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인간은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이 이 모든 규례들이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 중간을 이어주는 다리, 이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식법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렇지만 그 예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시적인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심지어 다윗조차도 알았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예식들이 있죠. 예식법들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할까,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예식법들이 있어요.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규례들은 임시적인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계속 그 예식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법을 크게 두 개로만 나눠보면 도덕법과 예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와서, 성품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법이에요.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음하지 않는 이것은 영원토록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식법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지금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런 그 법들은 유효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느라고 힘드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그럴 법하잖아요. 말씀만 하셨으니까. 말씀으로만 창조했으면 뭐가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다 끝났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없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일,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더 이상은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재창조예요. 무너져버린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고 재창조. 그런데 그 재창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요? 그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갈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너희가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라.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수많은 예식이 했던 것을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 중독이죠, 진짜로. 미친 듯이 일하고 여러분의 지난 한 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은 요즘 정말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또 미친 듯이 놀고 이거가 마치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두려움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내 삶이 굉장히 비참해질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 쉼 없이 기계처럼. 그래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지 그렇게. 모든 사람이 휴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힐링 아니면 힐링.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예전에도 한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불의 전차라는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역시 OST가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요즘 영화 이야기 할 때마다 세대 차이가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꼭 보십시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거기에 이제 올림픽에 이제 달리기 선수로 출전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이 불의 전차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이제 골인 장면에 들어오면서 OST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금세 아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 출신의 이제 해럴드 에이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의 100m 달리기 선수이고 또 다른 주인공 격인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100m 달리기 선수가 나옵니다. 이 영국 대표 선수인 해럴드 에이브라함은 유대인 출신이라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좀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그러잖아요. 정서 속에 있어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좋은 학교 가서 자기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유대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증명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에서 우승합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문제는 스코틀랜드 대표로 나왔던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기록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m 금메달은 에릭 리델이 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100m 예선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해서 세계 랭킹 1인데 올림픽 예선에 참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날 뭐 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렸죠. 지금 올림픽 100m 예선하고 있는데 자기는 스코틀랜드 대표 선수인데 참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해럴드 에브라함이 우승을 해요. 근데 여차저차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겠죠.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서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400m에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400m, 100m 선수가 400m,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는 이야기인데, 물론 1920년이니까 가능했겠지 모르지만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 근데 그 마지막 이제 골이 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42살에 순교합니다. 에릭 리델이 동생 제니에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달리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달릴 때 난 느껴진다.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 다 진짜 열심히 하죠. 이 에릭 리델도 너무너무 열심히 운동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내면을 보면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금메달을 따도 이 해럴드 에브라함은 심지어 그 자기가 우승한 기록이 에릭 리델의 기록에 못 미쳐요. 그래서 우승을 하고도 금메달을 따고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고도 기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큰 안식을 주시죠. 그러니까 쉴 때도 일하는, 여러분의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쉴 때도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일할 때도 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그런 안식이 있는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형벌을 그분이 다 지시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의, 그 아름다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용납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항상 그 불안과 조조 속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그 법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억지로 그 짐으로 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실패할 거다. 분명히 비참할 거다. 너는 괜찮지만 네 아들, 네 딸은 진짜로 힘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는 매우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주 작은 일을 순종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소리가 귀에 들릴 거예요.
무슨 기도야, 피곤해, 쉬어,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작은 걸 하려고 해도. 11조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저축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나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해, 괜찮아.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너 벌 안 줘. 그게 우리 귀에 계속 하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고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매우 천천히 이 거짓말을 우리가 죽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그 거짓말을 우리가 이겨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기쁘고, 또 내가 이걸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기쁘고, 마치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느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이걸 별로 생각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게 내가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분명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얻게 되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안식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거짓말, 그것이 여전히 오늘도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경쟁에서 낙오하게